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를 불안하게 하고 저희를 두렵게 하고 저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저녁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희가 기도할 때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저희들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목이 좀 부어서 오늘 찬송가를 하나만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1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늘은 이제 오순절 날에 유대인들의 절기죠.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지금은 신약이잖아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았습니까?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성령님이 임재하는 것과 신약 시대에 성령님이 임재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아무에게나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예를 들면 왕이나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는요, 성령님이 임재했다가 떠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삼손이에요. 삼손. 성령님이 삼손에게 임했는데 삼손이 타락하자 성령님이 떠났어요. 그 다음에 사울. 사울도 왕이 될 때 성령님이 임재했어요. 나중에 타락했을 때 성령님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 지금은요, 성령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나오는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이 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해요. 그리고 성령님이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있습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게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성령님이 임했는데 지금은 모든 신자에게 영구적으로 성령님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약속했고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졌어요. 먼저 성령님이 임재하기 전에 특별한 징조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사도행전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늘로부터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네, 바람 같은 소리. 바람 같은 소리. 자, 소리가 들렸는데 그냥 소리가 아니라 어떤 소리라고요? 바람 같은 소리. 이 바람 같은 소리가 뭘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중요한 건 바람이 바람. 그다음에 두 번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무엇과 같은 것이 보였습니까? 네, 불과 같은 것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들리기는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보이기로는 불과 같은 것이 보였어요. 핵심은 바람과 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재하기 전에 두 가지 징조가 있었는데 바람과 불이었어요. 그런데 또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3장 8절. 요한복음 3장 8절.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거기 보면 여러분 바람이 분다고 하는데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부는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바람이 분다는 건 확실한데요. 바람이 어떻게 불고 있는지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누구도 바람과 같다고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있죠. 네.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특징은 바람과 같다는 겁니다. 바람이 분명히 불기는 부는데 어떻게 부는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십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거기 보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잖아요. 이거는요. 여기서 성령과 불은 정확한 번역은 불과 같은 성령입니다. 불과 같은 성령. 여러분 이제 철광석이 있는데 이 철광석에서 불순물을 제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불로 태웁니다.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은요, 더러운 것을 없애버리고 순결하게 하는 의미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불과 같은 성령,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특징이 두 가지예요. 무엇과 무엇입니까? 바람과
불입니다. 성령님의 특징이 바람과 불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기 전에 성령님을 상징하는 그 두 가지 징조가 보였던 겁니다. 자, 다음으로 성령님이 임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 12사도는 있었고요. 또 12사도 외에 다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2사도를 포함하여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도들과 함께 모여 있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자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때 받은 은사가 뭡니까? 자, 방언인데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4절을 보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외국어를 말합니다. 외국어.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은사를 주셨다고요? 외국어를 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한테 성령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갑자기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럼 왜 갑자기 성령님께서 외국어의 은사를 주셨을까요? 1장 8절 한번 보십시오.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디까지 가라고 했습니까? 땅끝까지 가라고 했잖아요. 땅끝까지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땅끝이라는 게 어디겠습니까? 멀고 먼 다른 나라까지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바울은 스페인까지 갔었고요. 또 도마는 인도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멀고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뭘 할 수 있어야 됩니까? 네, 외국어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성령님이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지금 사도들이 은사를 받아서 외국어를 할 때 그때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느냐?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유대인들이 온 천하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이 유대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고, 또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그리스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올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있고, 또 전쟁이 나니까 멀리 도망간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온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요한 절기가 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지금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뭐 스페인에서도 오고 뭐 프랑스에서도 오고 영국에서도 오고 했는데 지금 사도들이 자기 나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땠겠습니까? 놀랐겠죠? 우리 7절, 8절,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제가 외국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르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하루아침에 일본어를 술술하게 되면 여러분 저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깜짝 놀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이때는요, 갈릴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가장 시골 변방을 뜻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12제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어부들이었단 말이에요. 저 많이 배우지 못한 어부 출신, 갈릴리 시골 출신 사람들이 갑자기 외국어를 술술하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 보면 또 이제 아라비아인들이라고 하잖아요. 이 아라비아인들이라고 하는 거는 페르시아를 말한 페르시아. 그러니까 지금 이때 어떤 제자는 페르시아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이 사도들이 아라비아어로 말하는 걸 들었는데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뭐였다고요?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성령님이 외국어의 은사를 줬어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막 말했는데 아무 의미 없는 외국어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서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일을 보았으면 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걸 들었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뭐라고 했어요? 술에 취했나 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술에 취했다고 갑자기 외국어를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뭘 알 수 있냐면요. 교회가 아무리 큰 기적을 행해도요. 그 기적만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면요. 구약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왕이나 선지자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일시적으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에게 성령이 임합니까? 모든 신자에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두 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어요. 우리 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성령님이 일하는 건 특징이 몇 가지 있다고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다? 바람처럼 일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입니까? 네, 보이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일하세요.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이 무엇처럼 일하세요? 네, 불처럼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더러운 것을 제거하세요. 세 번째는 오늘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어요? 네, 외국어를 하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이런 일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만약에 제가 일본으로 선교하러 가려면 일본어의 은사를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일본어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때는 왜 그랬을까요? 이때는
시급했어요. 어서 빨리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언제 사도들이 외국어를 배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특별하게 성령님이 외국어의 은사를 주셨던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요, 이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많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사도들은 어떻게 된 거다? 술에 취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보는 것만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성령님이 임재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불순물을,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그 불과 같은 성령님이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비전교회, 성령님께서 더러운 것을 제거해 주시는 비전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더러운 것을 제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교회 성령 충만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불과 같은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외국어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마다 다른 은사를 주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은사를 달라고,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